오늘은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니까 그때 문화를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두 번 태어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성들을 존경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가진 문화를 익숙하게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명절 때였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르시더니 여보 간장 좀 사다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당연히 그래요 내가 갔다 올게 간장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놀란 건 제 아내였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쿡쿡 찌르더니 당신이 빨리 간다고 해. 어떻게 아버님이 간장 사러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그걸 시킬 수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한테 설명을 했죠. 이게 명절 때 우리 방식이야. 우리 아버지는 잔심부름 하시는 게 몫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은 일어나면 방 청소하고 부침개 하는 게 몫이고 또 아버님과 우리 남자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한 다음에 먹고 나면 설거지 하는 게 우리의 룰이야.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 다 그렇게, 추석 때도 그렇게 하고 설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제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일찌감치 조금 개화됐다고 말할까요? 유교적인 전통이 비교적 이제 단절되고 기독교적인 새로운 전통이 교회 그 가정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 가정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이상했던 이유는 제 아내는 굉장히 그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장모님은 절대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갓집에 갔다가 그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하네, 이리 오게, 그래가지고 꼼짝도 없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신혼 시절에 장모님을 잠깐 집안일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모시고 살아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이 어느 때는 힘들면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주면 장모님이 굉장히 기절할 것처럼 바라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예 잡아 끌어내셨다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댁은 그렇게 안 한다. 시댁은 남자들도 들어가서 설거지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쳐다보시더니 그 쳐다보는 어머님께, 장모님께 제 아내가 딸 편 좀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그거 딸이 힘든데 도와주니까 좋은 거네 하고 배우셨어요. 그러더니 댁으로 돌아가시더니 처남이 장가드니까 야 조서방 보니까 남자도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도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그 처남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은 전통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이 내 속에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쌓여서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관점이 되고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문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관계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전통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럽게 겁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못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가 아니라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변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선택을 놓으면, 안 하기로 한 걸 놓으면 변화할 수 있어요. 성장 안 하기로 한 걸 놓으면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못하는 건 안 되잖아요. 성장 못하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고요. 변화 못하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 못하는 사람, 성장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린 가슴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가르치면 기분 나쁘거든. 너 고쳐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누군가가 못하고 있는 나를 자극해야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제가 떠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변화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화석화되어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가 불행하고 제가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덫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확신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는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행자는 단일의 행자를 썼고 전자는 이야기 전자입니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행한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사입니다. 초기 교회사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사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이야기 중에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구제의 차별이 드러나요. 6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국내 안에서, 영토 안에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민 간 사람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쓰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어요. 헬라 제국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는 헬라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텃세를 부린 거죠. 그 중에 이제 구제에서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에 생긴 제도가 있었습니다. 7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집사라고 안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사란 명칭을 붙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집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설교도 가능했고 오히려 지금 목회자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명을 세웠는데 7명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 이 7명은 단 한 명도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화가 히브리 중심의 기독교에서 그리스 중심의 기독교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사가 지금 뭔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교회 구성 자체가, 교회 상황 자체가 이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제국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된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도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굉장한 변화를 이루어 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역사가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 중심으로 대이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대이동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의 현상입니다. 유대 전통, 유대적 기독교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채움의 상태로 그대로 변화는 다시 회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덧입혀졌다, 그리고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채움과 비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또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한 말씀씩 하잖아요. 아버님은 그래서 평범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한테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씀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고 내가 네 아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 지금 결혼했지? 그러면 네 신랑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다. 옛날 사고죠. 신랑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다. 그러니까 같은 어른이니까 지금부터 너는 맘 먹어도 된다. 제 아내하고 3살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6살 차이예요, 아버님하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아버님과 6살 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님께 눌려오셨나 보다,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맘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지금 와서 처음 인사인데 첫 인사의 교훈이 신랑하고 맘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니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맘 먹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니네가 결혼한 다음 결혼할 때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새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새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니네하고 대화가 통하고 내 며느리하고 대화가 통하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길 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 아니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라면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 사력을 다해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 사력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널널이 놀면서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노는 것도 힘드는 일이거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 더 나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갈 힘을 얻으려면 지금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는 다 써버렸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용량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 뭘 바꿔야 되냐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안 바꾸면 절대로 더 이상의 삶에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는 게 어렵고 새로움을 집어넣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비워야 되거든요.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이 우리 속에서 에너지로, 그리고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게 왜 어렵냐? 이유가 있어요. 비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 지금까지의 모든 내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나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나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전통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과거는 잘못된 것처럼. 아니, 과거가 나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레이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너 한국 간다며 식사 함께 하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교수님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때 식사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회하는 이야기인데요. 가서 너 그 교회 부임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폭력 그런 거 쓰는 사람 아닌 거 잘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의 신앙적 관점, 너의 신앙적 경험, 너의 목회적 관점을 내가 부임하는 교회에 강제로 강요하지 말아라. 그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적 경험, 지금까지 가지고 온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 경험들이 그 교인들 마음속에 가득 넘칠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내 것이 옳으니 여러분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강요한다면 너는 폭군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를 아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통이라고 하는 건 부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진보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지,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나를 만들었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의 무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움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는 상황 속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준비된 과정에서 반드시 변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채워진 것을 비우고 버리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또 하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기 시작하느냐면 유대적 기독교적 경험들. 유대인들만 만나서 예수 믿고 유대인들만 만나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만 만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속에서 문화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내려놔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던데요. 사울이 바울 됐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그러신가 본데? 예. 본래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과 바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민자거든요. 이민 2세 혹은 3세입니다. 알려지기로는 그의 아버지가 이민 1세고 텐트를 만드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의 텐트를 만들어주는 군납업자가 되어서 그 공을 치하해서 로마 정부가 바울의 아버지한테 그 자유 시민권을 주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 사람들 만날 때는 저 사울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셨죠. 근데 참 재미있잖아요. 바울을 부른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를 하실 때 그 인물을 유대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을 부른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불렀어요. 왜? 이방 문화를 알아야 하니까, 이방 언어에 익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 설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자, 리더십 체인지를 지금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거든요. 여기가 저는 1차적인 감동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베드로 불러서 야, 너 됐다, 이제 지금까지 수고 많았는데 바울에게 넘겨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저 안 됩니다, 계속 해먹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1차적인 감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실 주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킬 준비부터 하신 게 아니고 고넬료라는 인물을 더 일찍 준비하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당시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해외 주둔군이죠. 주둔군의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였거든요. 자,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채움을 비움의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채비를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채움이 있으면 비움이 있어야 하고요.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하고 또 채움은 비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할 줄 알고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열매를 경험할 줄 알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잘 되길 원하는 건데 그 잘됨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내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내 인생을 살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은 채움과 비움이라고 하는 사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납득하지 못할 방식으로 도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대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확 바꿔주실 그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설득력 있게 다 그려져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요행을 바라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우리의 바람이 있는 거지 그 욕망을 일단은 내려놓는 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가장 좋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을 확 잡아 끌면서 저리로 가자 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그건 내 인생에 회초리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열린 보자기 환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베드로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지붕이라기보다는 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옛날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평평한 옥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요,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한 20-30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감사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려면 너 산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도 났어요. 아,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내 마음의 속도가 있죠. 내 변화의 속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마음 먹으면 인생을 확 변화시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까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시간의 양을 채워야 하는 그런 변화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격과 성향에 맞게 늘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다고요. 근데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런데 그 보자기에 담긴 게 문제였습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에서 금지된 먹거리들만 그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코셔푸드라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코셔푸드가 수입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못 먹고 그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수입이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그랬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을 13절에 보면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게 베드로가 잘못됐어요? 옳아요? 옳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자기 생각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15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베드로를 향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여러분 이게 누구 소리였어요? 저거 잡아먹으라. 주님 소리였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거부하면 안 되지.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그러면 그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정해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거 먹으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폐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그게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두 번째 소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어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과 비움의 이 고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하나님 저 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다 비우고 세상 것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무지한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채워진 것도 나고 비워내야 할 것도 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채움과 비움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를 존중하신 거고,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기 고백이지, 그게 자기 신앙이지,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진짜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비워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때리면 맞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변화 안 될 거고 그럴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을 제도적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싫어했던 부흥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7가지. 지금도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7가지. 하나님이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법칙이지 인격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바뀌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꾸셨구나, 그 하나님
그 매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의 자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격이 급한 분들도 계시고 기도를 해도 또 큰 소리 내서 열심히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큰 소리 하면 도무지 내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 좀 조용히 기도 좀 하지 왜 저렇게 큰 소리 해가지고 남 기도 못하게 하는 성향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담긴 언어 아니겠어요? 내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전체 내용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인데 저 친구가 저 기도에 매달려 있네, 그러실 수 있는 기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내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의식 세계 속에서 내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비치는 거지, 내 속에는 다른 언어가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어도 보시길 원하시고 듣길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처럼 움직이시는 나와 가장 닮은 하나님. 내가 울 때 하나님 우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이 안 돼서 탄식할 때 그 탄식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주시고,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채워져야 하고 비워져야 할 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제 아내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저한테 그렇게 퍼부어대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야 뭐 퍼부어대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왜 그때 그랬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했던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러면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느냐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퍼부어대도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여러분 인생에 퍼부어대도 부족해도 우리의 채움이 필요하고 비움이 필요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그렇게 서 계실 거예요. 주님은 저보다 나은 분 아닌가요? 그렇죠? 제 아내가 퍼부어댈 때 제가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실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고 내 친구고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주님이 평생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되고 좋은 주님이어서 주님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